앞에 쭉 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다 아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많이 그렇게 듣는데 요 23절, 24절 말씀 들었겠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을 했습니다. 설교 제목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4절 말씀 마지막 부분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무얼? 앞쪽에 있는 쭉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의 제목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신데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또 후반부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상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흠 없이 보존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시잖아요. 홍범도 장군 그 장군의 그 빛나는 전투, 봉오동 전투,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노년에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이 쓸쓸하게 연금을 받으면서 죽어갔던 그 뒤쪽입니까? 아니면 나라의 독립을 생각하면서 헌신했던 그 혈기왕성했던 그 시점입니다. 정율성 능주초등학교, 그 광주 지역에서 그가 가지는 위치는 왜 이렇게 지금 관광사업으로 그의 생가를 복원하고 그가 다녔던 학교를 아름답게 꾸미고 그의 이름으로 거리를 두고 그의 이름으로 공원을 만들고, 평상시 저는 역사책에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요즘 갑자기 이렇게 막 띄어지고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그러면 5.18 정신을 훼손하는 거다 해가지고 온통 나라가 지금 두 쪽으로 쫙 나눠져 있습니다. 두 쪽으로 쫙 나눠져 있습니다. 광우병 파동 때, 촛불 시위 때 모였던 사람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태극기와 촛불이 온 나라를 불사르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진보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보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고요? 독재자인가? 근대화를 이룬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진입시킨 그런 아주 강직한 지도자인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고, 그래서 회복될 수가 있었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우리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정말 이게 사람이 한결같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아삽이 쓴 시를 한번 잠깐 볼까요? 시편 73편 2절 말씀, 자막을 잠깐 보실래요? 시편 73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양대 지휘자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장인데 어땠다고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한결같이 선하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세종대왕은 어떻고요? 세종대왕은 정말 성군이고, 이순신 장군은 어떻고요? 자기 정치적인 이득에 따라서 띄우기도 하고 가라앉히기도 하고.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3개월밖에 바울이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3개월밖에 있지 않았는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축복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정말 이게 교회론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교회의 아름다움이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이게 교회의 3대 축이고,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축복인 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교회 창립 기념, 그리고 창립할 때 이걸 모토로 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이걸 모토로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걸 모토로 해서 교회를 다시 처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피게 하는 그런 축복의 교회였거든. 그런 교회가 끝까지 가기를,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한결같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좋은 시작은 근사하고 시작은 아름다웠는데 마지막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세상 보기에도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창시자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자막을 잠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평강의 주께서, 너무 자막 빨리빨리 내리지 마십시오. 잠깐 보셔야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축복, 데살로니가 전서든지 후서든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주.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왜 나를 다 버리고 떠났니? 왜 그거 마음을 지키지 못했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했는데, 위탁했는데 왜 하나님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따지거나 하지 않으시고, 나를 왜 저주했느냐? 베드로 한번 설명해 봐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예고를 했지만 저주까지 네가 나를 저주할 줄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 정말 실망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주님이시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은 처음부터 교회가 사용하였던 축복문입니다. 마지막 축도가 이거였다는 거죠. 축복문. 민수기 6장 대제사장의
그 축복문하고 같이 신약교회는 이걸 축복문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아름다운 관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이 가장 선한 모든 것들, 이게 다 합쳐진 게 평강의 개념이죠. 뭐 평화, 평안, 구원, 자유와 번영, 건강, 화목, 행복, 완전한 축복, 이게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평강의 주이시고 평강의 원천이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은 참 중요한 고백이죠. 그러나 이번 주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하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지 않으시기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면 죽겠어요, 괴로워요, 이렇게 절규하고 탄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 뒤의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온전한 선물로, 온전한 축복으로 대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강조하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행위, 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것이고, 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 동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자신, 한 주간 단위로도 말하지 말아요. 그냥 이번 한 달 동안, 9월 한 달 동안, 이 가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이름을 걸고 너희를 반드시 기필코 너희를, 그냥 너희들을 빼버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면 일반화돼 버리거든.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향해야, 나를 향해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야, 친히 거룩하게 하셔야, 그래야 그게 우리에게 특수성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지. 나는 제외되고 배달사고가 나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원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물질, 다른 우주 모두가 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이게 기분이 좋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하지만 나만 지금 흔들리고 있고 나만 아프고 나만 고통스럽고 하면 바깥의 아름다움이 오히려 자극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픔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슬픔이 되는 거예요. 전쟁인데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는데 4월쯤 끝난 쯤 무렵에 라일락 꽃이 쫙 피니까 4월은 너무 잔인하다. 형제들도 다 죽고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라일락이 여전히 봄이 되니까 피는 걸 보고 잔인한 4월이라고 그렇게 탄식했던 그 시인의 고백과 같이, 나가 빠지면, 우리가 거기에서 제외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물을 거룩하게 하실지라도 이게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 다 한자가 우리가 사모하고 붙들어야 될 그런 말인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앞쪽에 그냥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돼 있느냐면 바로 그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정관사를 앞에다 붙여놨어요. very 이렇게 앞에 영어 성경에 앞에다가 바로 그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 이게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전적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전적으로 끝까지 도달하는 그 완전함,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목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목표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게 온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인간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온전합니까? 누가 흠이 없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시인 찬양 대장이었던 아삽조차도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온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온전히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게 하려고,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하면은 그때부터는 온전히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거룩만이 거룩입니다. 온전한 거룩이 아닌 거, 약간 거룩한 거, 이게 아주 치명적이에요. 약간 선한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잖아요. 약간 온전한 거, 약간 거룩한 거, 이것은 차라리 안 거룩한 것이, 안 행복한 것이 낫지, 이 적당하게 인간이 생각하는 그 나름대로, 이 소견에 오른 대로 잣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5천만 명의 시선이 바라보고 있는데도 이게 이렇게 바뀌는데요. 어제 관동 대지진 100주년, 그때 일본을 휩쓸었던 가짜 뉴스가 조선 사람들을, 그 젊은이들이, 20대 30대 청년들이 자경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우물에 빠뜨려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목매달아 죽이고, 가짜 뉴스가 10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일본 정부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다 국민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해결해야 되지요. 근데 이 가짜 뉴스가 그걸 동원해 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아니면 러시아에서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 남한에 있는 공산당 추종주의자들에게 이걸 가지고 핵 오염수라고 해가지고 피켓 들고 종로에 모여라, 지령을 하고, 가짜 뉴스가 오히려 더 이 시대에 SNS를 타고 바람처럼 날아가서 비수처럼 꽂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셔야지만 온전히 거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인데,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같이 보실래요? 아멘이 나오시긴 하나요? 여기에도 온전이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쓰고 있다. 우리가 만약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인내를 온전하게 이룰 수, 얼만큼 참으실 수 있는데요? 얼만큼 참으실 수 있는데요? 7번까지. 베드로처럼 7번씩 몇 번까지? 70번까지. 490번? 그렇게 참으실 수 있나요? 인내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화가 참아지시나요? 몇 주 전에 우리 장로님들 여기서 기도할 때 마이크가 그냥 찍찍 소리가 나가지고 2주 연거푸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기가 아주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저 장로님이 한 주간 동안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다른 장로님들 기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만 마이크가 찍찍거리면서 한 10초 동안을 기도를 못하게 하시나?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이렇게 만약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단순한 기계적인 간섭, 전파 방해 때문에 그 주파수 채널이 이게 가끔씩 이렇게 바꿔주지 않으면 간섭을 무선 마이크만 이 전파 간섭을 받는 게 아니라 유선 마이크인데도 전파 방해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잡음이 정말 그냥 귀를 찢을 듯한 그런 잡음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성경에만 있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우리에게 참는 것이 좀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퍼펙트, 흠이 하나도 없고 결점이 하나도 없고 100%를 말하는 그런 단어인가?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번역인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장성한 자, 장성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무슨 뜻입니까? 성숙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럴 때 너희들은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그럼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장성한 자.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그 성숙한 모습을 전제하고 있는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너무 거기서 아예 시도도 못하지 하고 행위조차도 안 하게 될까 봐 이 표현을 같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이 거룩함,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이게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거룩이 온전한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니까 자막 내리세요. 도와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여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지금 5장이잖아요. 한 장 앞으로 넘어가셔서 4장 3절 자막 안 띄우겠습니다. 우리 성경 펴놓으셨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하는 것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인데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죠? 음란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음란을 버리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것도 어려우세요? 이것도 어려우신지요?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또 계속 나오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어때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얀 옷을 입고 한 주간 동안 죄도 안 짓고 가만히 온전하게 보존되었다가 말도 세상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부르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이게 거룩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음란하지 말라는 거죠. 음란을 버려라. 음란을 버려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음란하셨어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음란한 요만큼 음란하셨는지요? 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 음란이 남자와 여자와 혼외 정사를 하는, 결혼하기 전 상태에서 하는, 부부가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데 하는 그걸만 음란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자죠. 왜요? 그 지역, 이 데살로니가 지역, 마케도니아 지방의 데살로니가 지역의 신들 중에
제일 유명한 신이 디오니소스 신인데 그 디오니소스 신의 상징물이 뭐였냐면 남근이었거든. 정말 더럽지 않아요? 신의 상징물이 남자의 성기였다니까요.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 아니 왜 식당 앞에다가 그걸 세워놓는지 모르겠어요. 식당 앞에다가 그것만 소나무로 깎아가지고 잔뜩 세워놓고 좋다고 다들 손주들 애들 잡고 같이 거기서 곤드레 비빔밥 먹으러 들어가더라. 여러분, 그것은 음란한 겁니다. 종교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음란을 미화하고 조장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아니하고 남자의 성기를 도대체 왜 거기다가 그렇게 무수히 세워두고 식당 입구에다 이 집 사장님 음식 솜씨가 대단하다고. 음식 솜씨가 좋으면 뭐예요?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는 순간 거룩이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너희는 나를 닮아서 말 하나도 실수가 없고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부부간의 관계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상시에 그리고 마지막 날 끝날까지 여기 그렇게 됐잖아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한 군데도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그 거룩함이 그냥 설교 들을 때만 이번 주에는 좀 조심해야겠네, 음란하지 않아야겠네 맨날 생각하는 게 성인 방송 들어가가지고 아주 이상한 거 보는 것만 음란한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성인 방송 들어가지고 그래 얘들 못 보게 하느라고 막 하고 아이들 사춘기 때 지방에서 문 열어놓고 있으라 뭐 하지 말라고 음란한 인터넷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게 음란의 전문 줄 알아. 그게 아니다라고.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지 사람의 의지와 노력 가지고는 안 돼. 문화와 가치관으로 포장하여서 전통으로 포장하여서 지붕은 이 볏단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새 이형을 얹어서 그렇게 천갈이 하듯이 지붕도 갈고 하지만 기본적인 기본적인 토대가 음란을 버리지 아니하면 온전히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흠없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거룩은 말장난, 그냥 바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후반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수많은 정서적인 정신적인 질환의 대부분의 자살한 사람들의 그 일기를 보면 뭐가 공통점일까요? 정신질환, 정서적 질환, 자살, 마약 중독 이런 사람들의 그 원인 제공하는 게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오늘을 즐기자.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정서적인 위험에, 정신적인 위험에, 그럼 자살 충돌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는 그런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강력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무슨 믿음? 교회가 생길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데리러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 날은 우리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는 개인적인 사망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축복의 날, 흠없게 해주신다. 흠없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면에서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이런 뜻도 있지만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법적인 용어입니다. 흠없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흠없는 게 무슨 법적인 용어예요? 생활 용어지. 그런데 헬라어에서 이 흠없다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고소당할 아무런 하자가 없는, 고소당할 아무런 하자가 없는 법적인 용어예요. 흠없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실수 이 정도가 아니라 고소를 당하지 아니할 그런 오류가 없는, 하자가 없는, 고발당할 만한 아무런 법적인 잘못이 없는, 우리를 고소 고발하는 자가 누구죠?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를 끝없이 참수하고, 봐라, 너는 도대체 어떻게 교회 직원이고 교회 중직자이고 항존직이고 그러면서 너 봐라, 너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예배는 잘 드리네, 일주일마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너의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너의 실상을 봐라, 네 실존을 봐라, 이렇게 참수하거든요.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까? 당신이 저를 맨날 둘러싸고 감싸주고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손만 한번 띄워보십시오. 그럼 단방 넘어질 겁니다. 욥한테도 그러겠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랴.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흠없다는 말은.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더 주로 흠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부정적인 용어잖아요. 흠이 없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지켜지다. 흠 없다라고 하는 말은 지켜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친히 온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냥 흠 없는 게 아니라 법적인 용어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제사 드릴 때 제물에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흠 없는. 하나님 앞에 구약성경 보시면 제물 앞에다가 항상 수식어가 붙는데 뭐냐면 1년 된 흠 없는, 1년 된 흠 없는 제물에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까지 사탄의 고소 고발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 없는 제물로 받아주신다, 흠양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 전심전력하여서 목표를 다 이루고 이제 마지막 때 뭐처럼 포도주로 부어드리는 제사처럼 전제와 같이 정말 미련 없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번 가을 요때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요 환절기로 넘어가는 요때 회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안전한, 시원해졌다 그래가지고 상온에 노출된 음식 먹으면 즉각 배탈 나게 돼 있습니다. 더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삽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거의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죠.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쥐고 흔듭니다. 그것이 과거의 기억이든 현재의 습관이든 우리의 감정이든 누구와의 관계이든 사탄에게 빌미를 주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요. 우리를 흔들어댈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또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또한이라고 하는 말을 넣었을까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흠없게 하신다. 그렇게 하시기를 기도했는데 바울은 마지막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또한 이루시리라 그냥 거룩하고 흠없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느낌의 차이가 나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어 주시는 거하고 또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항상 한결같이 우리가 예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사랑스러울 때 그런데 내가 지금 나를 보면 하나님 앞에 낯빛이 어둡고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가 있었는데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되는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시리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마음인데 한 군데 구약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욥기 2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욥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흔쾌히 이루시리라.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부터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으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거기까지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또한 여기도 또한이라고 돼 있죠.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 뒤는 제가 읽게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이게 총회 주제입니다. 오늘이 총회 주일이고 이제 오늘부터 주보를 딱 보시면 주제가 바뀌었죠.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여기에서 맨 마지막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또 이루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흠없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이루시는 아름다운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